샬롬,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소 긴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을 함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혹시 별명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겠죠? 네, 저는 홍조기가 좀 있어서 당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또 캐릭터들을 닮은 게 많아서 그 캐릭터들의 이름을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별명이 있듯이 성경도 것마다 갖는 별명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레이기의 별명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모르시겠죠? 네, 레이기의 별명은 바로 수면제입니다. 네,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이 레이기를 펼쳤다 하면 금방 잠에 들기도 합니다. 흔히 이런 수면제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부분, 또 몇 규빗, 또 크기를 재며 무언가를 짓는 부분, 또 족보가 나오는 부분과 이렇게 레이기와 같은 규례들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의도들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 또 열왕기를 보면 왕들의 잘못을 많이 써놨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이유는 사무엘과 열왕기는 독자층들이 이 포로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잘못들을 쓴 것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족보가 나옵니다. 약 5만 명의 공동체가 올라와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과 자신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려고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기록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기록된 율법들은 출애굽 직후 또 광야 생활 초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한 이스라엘은 단지 정치적, 사회적 독립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근본적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성공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을 애굽에 억류되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 이방적 풍습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어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이끌어가는 지침서가 오늘 읽은 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벌하기 위해 이 규정을 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5장은 주로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구체적 규례를 다루면서 사람들이 부지중해지는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속죄제라는 것은 부지중에 지은 죄, 또 실수로 지은 죄나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처리되게 해서 오염과 부패와 타락을 적극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죄의 종류와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네, 이 증언을 듣고도 침묵하는 죄는 바로 재판관의 진술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진리 앞에서 침묵한 자는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부정한 것, 그러니까 시체나 부정한 짐승 등에 접촉했으나 깨닫지 못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기의 정결 율법상 부정한 것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속죄제를 통해 정결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외적인 정결을 통해 내적인 정결, 즉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택하신 백성답게 또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4절을 보면 경솔한 맹세로 인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사에서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라는 공개적으로 알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5장은 부지중 또는 깨닫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게 된 죄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5절, 6절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해야 할 반응에 대해 나옵니다. 죄를 깨닫자마자 먼저 자백, 또 고백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제물을 드려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따라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며 그로 인해 자신은 징계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도 자격 없는 내게 주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7절과 13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어린 양조차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둘 또는 집비둘기 둘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모든 사람은 빈부에 관계없이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누구나 막론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죄사함은 결코 물질의 경중, 즉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있지 않고 오직 마음의 중심과 정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죄사함을 통한 구원은 인간의 외적 조건, 또 빈부, 신분의 귀천이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게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동일하나 사회적, 경제적 형편에 따라 죄물을 다양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심으로 그 누구도 속죄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14절 19절은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에 입힌 잘못, 손실을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율법에 무지하여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때, 이웃에 대해 범죄를 했을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속건제는 배상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반면,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속지 않은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손해를 처리하는, 즉 보상하는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물건의 값의 5분의 1을 덧붙여서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배상과 회복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닌 또 피해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죄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제로 짐승을 잡아 피 흘리고 번제단에 올리는 경험을 통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배웠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깨달으면 곧바로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는 작은 죄라도 또 숨겨진 죄라도 결국 죄는 죄라는 점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공동체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하신 규례에 따라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늘 자가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제사 제도 자체를 형식적으로 여기고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루하고 수면제로 불리는 구약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말씀이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알고 있어야 하는 역사 공부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재림의 날이 오기 전인 이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율법과 규례를 읊어놓은 장이 아닙니다. 또한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한 규칙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반복되는 죄로 인한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에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실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고백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놓고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추악하고 죄 많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끊임없이 더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세상의 성품을 따라 남을 사랑하기보다 시기, 질투, 정죄, 분노, 불평,
불만을 하며 우리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와 예식 속에서 얼마든지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응, 나 1부 드렸어. 1부 예배 드렸어. 아니면 2부 예배 드렸어.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앉아서 예배를 본 건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삶에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를 늦추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 속의 미움, 사소한 교만, 무심결에 뱉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그 거룩성을 어떻게 지켜 또 유지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던 동물 희생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 희생 제사로 드렸던 동물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희생제사는 전 인류를 대속할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피가 상징한 것은 생명과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물로 반복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그 보혈로 제사함과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은 깨졌습니다. 그 형상 자체가 파괴된 것은 아니었으나 손상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체 본질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충만하신 사랑,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들인데요. 매혹적인 대상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에로스, 또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사랑을 베푸는 필리아, 그리고 충만으로부터 나오며 조건이 없고 자기 희생적이며 불변하는 사랑인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속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 적힌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라는 말인 거죠. 그것이 흔히 볼 수 있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행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으로 행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 안에 충만한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 그 완전하며 충만한 사랑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비로소 그때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타인이란 내가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타인을 위해 희생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네, 전도연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 신혜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 사람에게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를 찾아가 왜 내 아들을 죽였냐고 묻자 그 범죄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용서받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혜는 큰 충격에 휩싸이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뭔데 용서하세요?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타인에게 작든 크든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 때문에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교회에서 몇 시간만을 보내며 그 외 모든 시간은 직장과 학교 또 가정에서 보냅니다. 결국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참 힘겨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짓지 않으면, 다수가 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 나를 믿으면 편안한 삶을 주겠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삶이 축복이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또 고난받고 고난받아 결국 다 죽어갈 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하며 누군가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 거룩과는 먼 삶을 살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죄에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깨달으면 곧바로 자백하고 속죄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아무리 죄 가운데 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쓰러져 수월 속에 있을지라도 내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건져내겠고 내가 너희를 백성 삼겠다 라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예수님과 같이 타인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크신 이런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사랑을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사랑의 고백인가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삶을 누리며 회개하고 돌이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며 또 나누며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